제가 사역한 지가 보니까 이제 2년 3개월 전에 이제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년 3개월 전에 사임하고 딱 2년 전에 토마토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딱 2년 되더라고요. 토마토 교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못 뵌 분들도 있어서 이 토마토 교회가 왜 토마토 교회인가? 겉과 속의 색깔이 늘 같은 토마토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과 속이 같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자 해서 토마토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2년 동안 개척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뭐 44세입니다. 올해가 44세인데 최근 2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때가 최근 2년 개척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가 오늘 뭐 간증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을 제가 1시간을 해도 그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부목사로 전도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어떤 뭐 20년의 시간보다도 그 2년의 시간이 제게는 하나님을 되게 깊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체험했던 때가 2년입니다.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는 뭐죠? 사람들은 이 개척교회 목사, 저도 예전에 이제 부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을 보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저분은 뭐 먹고 살까? 저분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할까? 교인도 없는데 항상 걱정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저를 보면 이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은 뭘 먹고 살까?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할까? 교인도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계속 붕어빵을 전도를 해요. 저희가 주로 전도하는 곳이 가수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딱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이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기 그 개척교회에서 또 왔네. 아이고 딱해라 이러는 거예요. 참 저를 딱하게 보시는 거죠. 딱하게 보든 불쌍히 보든 교회만 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뭐 그 말에 제가 상처가 됐을까요? 전혀 상처가 안 되죠.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가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게요? 3가지 없는 거. 그쵸.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첫 번째 돈이 없어. 확실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돈만 있으면 별 걱정이 없을 텐데. 또 두 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 돈이 얼만큼 없냐면 저희 한 달 생활비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것도 받을 똥 말 똥 할 정도로 뭐 나름대로 검소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일단 뭐 물질적으로 제가 여기 뭐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뭐 25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누군가 올까 막 설레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그냥 평일날 지나가는 사람도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갑죠? 택배기사. 그 사람만 봐도 반가워요. 교회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오는 것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 없고. 3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없는 것. 일이 없어요. 신방할 게 있어야죠. 뭐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은 잘 공감이 가시겠지만 전화하기 진짜 싫죠. 동료 전화. 새벽기도 나오세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잖아요, 그죠? 전화할 때도 없어요. 교회 나오라고 전화할 때도 없고, 그리고 신방할 때도 없어요. 정말 신방하고 싶은데 신방할 때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도 없어요. 새벽 차량 운행 힘드시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한번 저희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그 근방에 사는 어떤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제가 다시 모시고 태워다 드렸어요. 한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서 차량 운행 이렇게 한 바퀴 쭉 해서 오는데, 아이들도 같이 태워서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차량 운행하는, 오랜만에 차량 운행하니까 12시가 다 됐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신났어요. 와, 우리 아빠, 우리 밤마다 이렇게 나오자. 가끔 할머니, 전화지 집사님이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할머니가 계셔요. 저희 동네 교회 옆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83세 된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자주 다니셔요. 거의 뭐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둔산동에 있는 병원을 가끔 신방을 종종 가요. 너무너무 기뻐요. 병원 신방 가는 게. 개척교회 목사는 돈 없고 사람 없고 그리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양육하고 싶고 돌볼 사람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고 목회할 사람이 없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힘들죠. 사람이 이렇게 돈 없고 내 주위에 사람 없고, 제가 개척한다니까 저하고 평소에 가끔 연락하다가 연락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만나봐야 뭐 자기가 돈 들어갈 거니까, 밥을 사도 자기가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돈이 없죠.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늘 물론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해서 오긴 하지만 우리 교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없는 게 너무너무 허전해요. 우리 애들이 수요일 날은 늘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드리거든요. 맨날 얘기해요. 아빠, 오늘은 오는 사람 없어? 오늘도 우리끼리 예배드려야 돼? 아이들도 그걸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일이 없죠. 정말 목사가 해야 할 목회의 본질을 위해서 일하고 싶잖아요. 신방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하고 싶고 이런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삽질하고 저희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잡초를 메고 나무를 베고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없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걱정스러워요. 그죠? 안타깝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걱정이 되죠? 안 돼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 이게 근심을 많이 한 얼굴일까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얼굴일까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 3박 4일을 계셨어요. 3박 4일 동안. 근데 저희 집이 조그만 방 2칸. 그래서 오시면 안방에서 저는 애들 조그만 방에 따로 자고, 제 아내와 아이들하고 장모님 장모님 같은 한 방에서 같이 주무셔요. 3박 4일을. 그러니까 참 불편하셨죠. 근데 계시면서 얼굴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셔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행복한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 첫째 딸도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고, 막내 아들도 인천 송도에서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고, 근데 이 둘째 딸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조그만 코딱지만한 방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인 장모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인어른이 눈물을 글썽하신 것까지 봤어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행복한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교인이 없기 때문에,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 저는 늘 행복합니다. 행복한 게 보이죠? 자,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정신이 나가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누구냐면요, 시설에 가면 장애인들, 정신지체인들, 이분들은 늘 기뻐해요. 늘 행복해요. 저는 왜 행복할까요? 자, 저는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소유하는 것.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뭐 가치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 목숨 걸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죠. 그저 소유하고 싶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큰 집을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고, 하여튼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번에 2018년 동계올림픽 보면서 저는 30년 전이 생각나요. 1988년 88올림픽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88올림픽 생각나시죠? 그죠? 여기는 전혀 모르겠네요. 88올림픽 때 참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하고는 비교 안 될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에요. 30년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30년 전에 아주 산속에 살았어요. 경상북도 영덕군 그 아주 산골 마을에 살았는데 정말 가난했죠. 그때는요, 저희 80년대 때 학교에서 항상 조사하는 게 있어요. 신학기 때마다 선생님이 조사하는 게 뭐였냐면,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학기 초에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런 적이 있죠. 그걸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본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죠. 그죠? 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시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냉장고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TV는 좀 몇 명 있었고, 자동차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 전자제품 이런 얘기하면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집에 냉장고, TV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부자죠. 갖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30년 전에 비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0년 전보다 지금 나는 더 행복하다. 그때 사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락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소유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만족감은 주겠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 1000명이죠. 솔로몬 부인만 1000명.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결코 우리는 소유로 내 인생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참된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저는요, 어떤 삶이 가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6일 동안 동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저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뭐죠? 2년 전에 우리 토마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많이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저는 늘 행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개척교회 목사, 불쌍한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개척교회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도록 쓰임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밤마다 정말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기도를 받고 있어요. 제가 하는 기도가 항상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우리 토마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만 목사고 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그 삶이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저는 정말 사역자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아이들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전도할 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전도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도 대원들이에요. 아이들 빠지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아이들도 감사하게도 전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철학 기도할 때 늘 같이 기도합니다. 교인도 없는데 애들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잡혀가요. 정말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해요. 누구보다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맨 앞에 와서 정말 옆에 전도한 아이들 끌어안고 늘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할 때, 어제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동네에서 전도한 애 있어. 항상 우리 큰애는 걔를 붙잡고 옆에 양쪽에 붙잡고 정말 울면서 기도해요. 은혜가 되죠.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데요, 저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금요일 날은 너네 집에서 기도해.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냐는 물으니까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했대요. 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평생토록 저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의 동역자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야.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갈 때 늘 교회 땅을 밟아가요. 땅 밟기 기도하고 가요. 매일매일.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면 또 땅 밟기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걸 아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요, 제가 붕어빵 전도를 하잖아요. 붕어빵을 계속 구워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이 붕어빵을 저희가 굽고 붕어빵을 나눠주는 게 만약에 제가 이거 먹고 살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비참한 못 해먹을 짓이죠 이거. 붕어빵 앞으로 사드시면요 그냥 1,000원 더 주세요. 붕어빵 하나 굽는데 재료비가 200원이 들거든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아는 것 같이 있는 목사님이 늘 하시지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정말 만약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면 몇 푼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 내가 이 붕어빵을 나눠주는 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붕어빵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붕어빵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종종 올려요. 왜? 자랑스러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하는 거 왜 해요? 내가 먹고 살기 사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부끄러워서 감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랑스럽게 붕어빵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뭐 좀 더 초라한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밖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도 제가 한 4, 5년 전에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여기 우리 둔산동에서 제가 아동부 사역을 했어요. 아동부 사역을. 그때 이제 일주일에 4일이면 화, 수, 목, 금 4일은 꼭 학교 앞에서 전도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것도 그냥 가지 않고 이제 뭐 슬러시 기계, 팝콘 기계, 솜사탕 기계, 그리고 발전기 차에 실어가지고 그거 진짜 한 보따리예요. 그 정말 짐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4일은 꼭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둘째가 5살이었어요. 5살. 그러면 뭐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할 때도 있고 저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아내와 늘 같이 하는데 때로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혼자 하게 되고 저희 둘째가 항상 2시에 어린이집에 끝나요. 그러면 걔를 데리고 이제 전도로 나가요. 그날은 이제 팝콘 튀기는 날이죠. 팝콘을 튀겼어요. 근데 애는 옆에 5살짜리가 옆에서 징징대고 있고 팝콘 주워 먹고 있고 저는 열심히 팝콘을 튀기고 있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막 하면서 아이고 한숨 쉬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거기서 학교 앞에서 이거 팔아서 돈 버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팝콘을 튀기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팝콘 튀기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눈빛이 어떠한들 나는 자랑스러워. 왜?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사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요 늘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전도하고, 뭐 어른들만 전도하고 어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맨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하니까 훈련이 확실하게 됐어요. 몇 명 안 되니까 항상 맨 앞에 앉히죠.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수련회 오는 교회들이 많아서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 맨 앞에서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옆에 애들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개척한 지 2년 지났는데 참 이 2년 지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은혜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50가정이 전도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2년 만에 100명이 전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전도한 숫자는 거의 뭐 너무 없어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정말 여기서 했더니 뭐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돼서 주일날 예배가 가득 차고, 전도할 때마다 매주마다 2-3명씩 5명씩 10명씩 전도되고, 이런 보고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보고할 게 없어요. 결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전도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2년 동안 제가 수적으로 부흥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뭐냐면요, 그게 수적인 부흥은 없어요. 아직도 오늘 또 예배 인원이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갈수록 더 줄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뭐 수적인 부흥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명이 교회에 온 것보다 저는 더 값진 걸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2년 동안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2년 동안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2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재정이 없어요. 제가 뭐 후원자가 있는 거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 뭐 제가 뒷받침해 줄 부모님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개척하겠다고 개척 멤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지만 막상 개척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1년 지나니까 파산 지경이에요.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 1년 못 갈 것 같아. 뭐 먹고 살지? 1년 못 견딜 것 같아. 정말 두려웠어요. 아이들한테 또 그 가난을, 제가 겪었던 가난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사실 그때보다 재정적인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가 2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2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2년 동안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현실은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그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될 만한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고 될 만한 상황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안 될 만한 상황,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일하셔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떤 될 만한 조건, 상황들을 갖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할 만한 사람,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토마토 교회가 갖추어진 거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갖추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실력 없는 목사를 들어쓰시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우리 토마토 교회를 들어쓰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토마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요단강 물이 어때요? 범람할 정도로 물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 평소에는 요단강에 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는 물이 많아요.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 운이 없게도 왜 이렇게 물이 많아? 밀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많게 하셔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3장에서 건너면, 요단강을 3장에서 건너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정말 요새의 성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그 성입니다. 근데 그 성 앞에 가서 하나님이 5장에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대를 준비하고 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요. 아니, 지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도록 명령을 하셔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2주 동안 다리를 벌려고 겨우겨우 걷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5장에서 할례를 다 받도록 해요.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객관적인 방법으로 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강한 군대를 조직해도 여리고성을 점령할까 말까 하는데, 할례를 받게 해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요. 저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디를 짜고 머리를 굴리고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조직해도 저는 제 힘으로는요, 2년 동안 경험한 거, 내 힘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우리 토마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토마토 교회를 들어서셔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제게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제가 금식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작년 1년 동안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낮추기 위해서. 제가 겨울에는요, 그 추운, 그 정말 우리 교회는 난방이 평소에 안 하니까 영하 3도, 4도까지 떨어져요. 제가 텐트 치고 전기장만 켜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토마토교회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할 수 없는, 저같이 연약한, 실력이 없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정말 안 될 만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면 우리 토마토교회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조건을 보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 토마토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될 만한 조건, 안 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맹인을 만납니다. 맹인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맹인은 도대체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나요? 누가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나요? 사람들은 각 그렇게 불쌍하게 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3절.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그 맹인을 보고 불쌍하다고 걱정했어요. 어떻게 살까 걱정했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모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고통의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내 힘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이 상황 속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토마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 때문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토마토 교회를 보면서 이야, 김광환 목사를 보면 답이 없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